어느 한 젊은 여성이 죽기 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데 제 신앙은 겉모양뿐이고 당신 믿는 믿음도 깊지 않고 진정 당신의 사역을 위해 일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몸을 당신 앞에 세워주신다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드리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지키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주인공은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수필집 내일의 당신에게라는 책에 나오는 미우라 아야코 선생의 여학교 시절 자신의 담임이었던 오츠키라는 분이 죽기 전 기도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녀는 19살의 젊은 나이로 일본에서도 드문 기독교인으로 병으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1분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건강했던 때에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 세상에 떠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불려 올라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오츠키 성도와 같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한 이 젊은 여성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책의 첫 도입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도자는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죽음을 기점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남기고 간다고 하여도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의미란, 미래란, 살아가는 하나의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많은 것에 의미를 두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잠시 기억할 뿐 죽음을 맞이하면 전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찾고 영원히 생을 이어가길 소원합니다.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유물론의 결정체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육체적 생명 이외에도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어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사회 정치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지구와 같은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닌 외계 지구를 1200개 더 발견해 생물이 살 수 있는 행성이 2300여 개가 된다고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영속적인 삶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놓으면 그를 칭송하고 높이지만 그 결국은 전도서가 말하는 것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실존주의자가 쓴 대표적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소설 페스트 안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한승원이라는 작가가 쓴 내용의 일부를 잠깐 읽겠습니다. 페스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파르누 신부는 유능한 설교가이다. 죽음의 흑사병이 만연된 도시 안에
천국에 대한 희망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두 차례 설교를 하는데 첫 번의 설교에서 그는 패스트를 천벌로 규정하고 시장심을 가지게 하는 깃털로 삼는다. 그는 고난과 불행의 존재를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 그 병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고 인정하고 순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설교에서 그의 논리는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는 온통 판사의 어린 순수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바가 있었으므로 그 순수한 어린 생명체에게 무슨 죄가 있어 천벌이 내린다는 것인가. 이것으로 보아 신은 없다고 의사 류에는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는 신부에게 대들듯이 말한다. 저에는 아무 죄도 없어요. 신부님도 잘 알듯이. 그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신부는 추상적인 확신이 무너지고 만다. 불행은 질서 속에 포섭되지 않는다. 패스트로 인해 죽어가는 일이 인간에게는 잔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의 눈에는 최후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이 신부는 마침내 패스트에 걸리게 된다. 그는 끝내 의사의 치료를 거부한 채 병적인 실황심에 이끌려 절망 속에서 죽고 마는 것이다. 그는 반항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무신론자인 까미의 눈에 비친 그 신부의 모습은 참담하다. 반항할 줄 모르는 그는 까미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그 한승원이라는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에 의미를 두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까미의 또 다른 소설 이방인의 내용에서 주인공의 삶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무관심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살인으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자기의 어머니가 죽었어도 아무런 감정도 의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만일 인간이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단지 생물의 진화로 인해 태어난 것이라면 이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소설 패스트에 나오는 신부처럼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죽은 신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인간은 착각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인생이 끝나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어느 누구도 과거 세대를 대신하여 살지 않으며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의 다른 세대 역시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무의미한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이 종이로 쓰여져 있지만 이것에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단지 무의미한 종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성경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죽음으로써 인생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음 이후 천국에 가는 것과 부활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신실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인류의 맨 처음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이 세상은 타락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지만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한 미우라 아야코 선생님의 수필에는 이 외에도 죽음을 맞이한 두 명의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둘 다 오스키 성도처럼 죽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10대의 젊은 인생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